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원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마음이 잡잡하고 또 아쉽고 그러한 마음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어떠한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물결을 막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 이 6만의 한국 교계가 드리는 그 예배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라고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이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 하나님을 피곤케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헛된 예배, 하나님 앞에 부담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침이 드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는 그러한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을까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원문적인 해석, 그리고 여러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에이 귀찮다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에이 귀찮다. 그리고 아이 짜증나고 실증나네라고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생각, 그리고 피곤하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그리고 에이 귀찮다 라고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이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지 않는가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내일을 보면서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분명히 알기는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외로움이, 이러한 고달픔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를 당해가면서 지난주 이 성탄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성탄과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개혁주의 4대 신학자 가운데서 바빙크라고는 그러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바빙크 박사의 말을 빌리면은 예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러 이 세상에 오실 그 초림의 예언이 456회 예언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8번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초림보다 무려 약 4배 정도 예언되어 있는 그 재림도, 이 초림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 위에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약 4배 정도 예언되어 있는 이 재림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70에서 80%가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80%의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절름발이가 10,000명 중 1명이 절름발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1000명 중 하나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에 이상 있는 자는 100명 중 하나가 손톱 발톱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름발이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손톱 발톱 이상자는 10억 분지 1의 확률이 있답니다. 10억 분지 1의 확률. 지구상 인구 77억이라고 가정할 때에 약 7명 정도, 8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7에서 8명 정도가 절름발이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손톱 발톱에 이상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언, 초림이 456회, 재림이 1518번 예언되던 그 예언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이 인류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재림이지요.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2의 크리스마스, 제2의 크리스마스. 이미 제1의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장차 될 제2의 크리스마스. 이 재림의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로 공중 재림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야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기 직전 공중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다른 번역은 채어 올려서 탁 채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채어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공중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까? 어떠한 현상이 그때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42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라고는 먼저 보면은 헤이스라고는 헬라 말로 나타나요. 이 헤이스라고는 말은 남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밭에서 일할 때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할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 할 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든 지구촌 전체 위에 천사들을 파견한다는 얘기죠. 왜 파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으로 채가기 위해서 천사들을 땅끝까지 보낸다는 얘기죠.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천사의 챔을 받아서 천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까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있거든요. 이 성령의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아닙니까? 이 성령의 전된 사람들을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지 진동하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겁니다. 1차로 공중 재림이 있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바로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3년 반이라고 하는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7년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내가 오겠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19장 11절 21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시 이 세상에 주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세키나라고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저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통곡을 할 것이다. 큰 소리로 땅을 치며 울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겠지요. 이 영원히 변찮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참 아름답게 멋지게 후회롭지 않게 그렇게 예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속에 잠깐 이제 그 내용이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선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를 볼 때에 제 마음에 아하, 참 복된 손길들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을 자가 아닌 복받은 자들이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주었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또 병들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착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은 자들이요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아름다움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여러분들 낙원 제일교회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또 이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쉬움 없는, 후회로움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께로 돌이켜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은 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저주 담당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